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말씀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그 신앙 고백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대부분 그 자기 동기를 가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거기 머물러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응답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응답한 것 위에 앞으로 응답하실 게 계속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약의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은 잡는데 뭐를 잘하느냐? 결산을 잘하네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한 해 동안에 내게는 어떤 응답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사실은 자세히 결산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결산을 잘 돼야 뭐가 세워집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결산을 잘 못했는데, 정리를 안 했는데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념을 믿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의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만큼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내년에 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매주일날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매주 결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매일 또 응답이지만 특히 교회는요, 매주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잘 그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 흐름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매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올 한 해를 쭉 보면서 제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교회가 올해가 11년의 응답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바탕을 세우고 올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딱 마련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를 향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로마를 가자, 이 응답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와 우리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치유도 하고 우리 안에 정리도 하고 그릇도 준비하고 이제 여러 가지 10년 동안 이렇게 바탕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디를 딱 보게 만들었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하는, 이제는 황금의장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굉장히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로마를 향한 시간표를 우리를 지금 계속 인도하셨다. 아, 그래. 내 인생의 황금의장, 우리 교회의 황금의장, 앞으로 미래의 황금의장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응답 위에 여러분 그냥이 아니잖아요. 새들의 성전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면 아 그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지금 237을 향한 시간표구나. 그리고 치유를 향한 시간표고 그리고 후대를 향한 시간표고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제 전환점을 가지길 원하는구나. 이게 했다라면 이제는요 실제 응답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개인이 일단 기도로 담아야 보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는 시간 지나면요 응답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없어요. 근데 한 번을 해도 하나님하고 딱 방향에 맞고 시간표가 맞으면요 그 기도는 한 번인데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표를 하나님하고 맞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개인은 어려웠습니다. 쫓기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도 가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땅끝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계속 발전시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응답을 담을 그릇들을 주시고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도록 하십니다. 공동체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단순히 후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 살릴 응답으로 우리의 평생 작품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올해는 전환점이었다. 내년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담아주시는 시간표가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뭐 우리가 맨날 이거 붙여놔도 감각이 잘 안 되죠. 볼 때마다 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뭐였지? 그렇죠. 오늘 이제 정의를 딱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환점 로마를 향한 첫 번째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입니다. 원단에 받았던 메시지 조금 기억납니까? 저 또 무슨 말이고 그 말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시는 응답을 매주간 우리가 확인을 못했잖아요. 자, 나의 로마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저 황금의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황금의장. 하나님의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냐? 바울이요 에베소에 들어가서 요한의 세례를 아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수준은요 각각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요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응답의 기준이고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만큼 응답이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로마의 제일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부터 응답받았다는 영적 서밋 응답. 이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기도. 여러분의 로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24시 누려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거를 발견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리듬을 마련하고 체질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센터에 딱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일이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찾는 비밀이 중요해요. 자, 한 인물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걸 바울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육신의 한계는 많았겠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전도자 바울이니까 뭐 거룩하고 유명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딱 보면요.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요. 저 이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바울을 따라하는. 바울 어디 정착할 수도 없어. 도망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배신자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렇잖아요. 이단 종교인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기에 앞장서가 가는 자 아닙니까? 도망자죠. 배신자죠. 머무를 수 있는 집도 있는 게 아니라 떠돌이라 떠돌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갑니다. 자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의 마지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로마 감옥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거기잖아.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정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한 배경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누렸던 건요. 이 환경이 이 한계가 아니었어요. 이거 있는데 바울은요. 이게 아무것도 영향이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진짜 누린 비밀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나의 영적인 로마인 그 축복, 다시 말해 영적 서밋이 자기 인생이 그게 본질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과 4장은요. 바울이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면요. 가장 먼저 저는 빌립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리고 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거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이게 전부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장에 있어요. 그 가운데 빌립보서 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거 한 건 너무 고맙다. 때로는 뭐 헌금도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내게는 그거 없어도 괜찮다. 일체의 비결이 있다.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아는 거예요.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이 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건강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데려가는 거지. 그러면 뭐 하는 그게 일체의 비결이. 바울이 진짜 누린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진짜 누리는 영적 서밋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24시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축복으로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다 넘어갔어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한계를 넘어요. 죽음도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로마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로 하면 777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는 하나님의 망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여정,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 여정 속에 받을 응답, 그 시간표, 하나님 우리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7가지 있다는 거, 그 시간표. 요게 내게 24시 누려지는 비밀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계속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될 때까지, 24시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누려야 될 겁니다. 이번 주 일부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로마 이렇게 하면서 키는 한 가지입니다. 내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있는가? 그걸 갖추어라. 그걸 갖추어라.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여러분이 끝납니다. 저도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 개 걱정하지만 여러분의 한 개 걱정이 4개 들리면 나는 몇 개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 개 걱정이 3개 들리면요, 10,000개 걱정이 돼요. 맞잖아요. 그럼 그걸 다 품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로 이게 푸는 거예요. 맞잖아요. 들리는 거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누리는 게 문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저분에게는 저걸 갱신해서 저 응답을 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시간표 지나보면요, 제가 설득하고 말하는 건요, 그건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의 부분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빨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요, 말하고 설득하고 아무래도 안 돼요.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용해집니다. 안 그러면 조용 안 해져요. 떠벌리지 안 조용해져. 저는 요거 된 사람을 보면요, 일단 문제 와도 평안해. 그리고 혼자 있어도 힘이 나요. 왜? 이거 누리고 있거든.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요거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장의 로마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다 로마의 현장이지만 특별하게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이 뭡니까? 좀 해당 운동에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전에도 좀 그렇게 했지만요,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렘넌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보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가? 그렇잖아요. 욕을 제일 많이 무너뜨려요. 세상의 문화 타락하는 거, 모든 정치적인 거, 모든 걸 통해서요, 사단은요, 욕을 무너뜨립니다. 미래를 무너뜨립니다. 렘넌트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해당 운동의 발판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해당 운동의 응답은 또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항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제자 운동. 결국은
여기에 생을 건 제자가 다 세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두고 기도하는 겁니까? 요 응답받을 제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회당을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 요 언약을 품은 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미래 살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명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황금어장이 어디냐?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은 황금어장이 어디냐?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 황금어장.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가 있다. 그 황금어장에 언약을 담은 제자가 있다. 한 놈만 딱 세우면 돼요. 그러면 그 한 놈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운동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올해 그 작년부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대학에서 시도했던 게 다민족 유학생을 좀 세워야 되겠다. 요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각 대학마다 황금어장을 그렇게 정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학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대학생들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받을 확률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미 대학생이 됐다. 이미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뭐 오만 거 이미 다 들어가 있어. 비판적이에요, 비판. 야, 그러면 지금 대학의 황금어장이 어딜까?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학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딜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은 게 다민족 유학생들이래요. 야, 다민족 유학생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기에 생을 건 제자가 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한두 명씩 찾았어요. 찾아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이 황금어장을 두고 진짜 기도 시작해봐라. 뭐 하면 되느냐? 조용하게 말씀 운동 펴라. 포맷은 여러 가지다. 근데 진짜는 생명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한 학기 딱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래서 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들 하나씩 학교마다 지금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진짜 좀 많은 응답들을 확인을 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의 로마.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로마입니다. 이건 기도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절대 시간표가 이 속에 다 있어요. 이런 에베소의 첫 번째는 요렇게 응답받는 제자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운동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그 말씀 운동을 펼친 그 열매의 결과가 어떠냐라면 미래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슨 시대가 되느냐? 말세는 흑암이 장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흑암이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 이제 지옥 가야 되거든. 주님 오시면은. 그러니까 흑암이요 완전 발악합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발악하는 가장 중요한 거로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요. 마지막 때는요 우상 문화 만듭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퍼집니다. 우상 문화. 그리고 각종 종교, 각종 이단. 앞으로 신천지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요 참과 거짓을요 구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교와 이단은 더 커집니다. 영향력들 더 커집니다. 왜? 이게 성경이 예언한 거 아닙니까? 예언한 거. 그리고 재앙시대 옵니다. 자, 우상과 종교가 재앙시대가 일어나면 그 마지막이 뭐냐? 그래서 이 결과로
영육 간의 질병시다고 합니다. 영적인 질병. 그렇잖아요. 이미 이 이단 속에 들어갔다. 이미 영적 질병이에요. 그리고 우울증. 그다음에 뭐 조울증, 정신 문제. 그다음에 뭐 가정 문제. 육신적인 질병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키가 뭡니까? 이 마지막 때 흑암이 발악하는 이걸 막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치유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신 세계복음화의 키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키를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를 땅끝까지 힘있게 이루어 가겠다.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영육 간에 치유의 증거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 살릴 수 있는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뭐 질병이 낫다 수준이 아닙니다. 낫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요. 그게 뭐하고 관계 있어야 되느냐? 치유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되면은 마지막 때 힘을 잃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도전했던 나의 황금어장 기도, 현장의 황금어장 렘넌트, 미래의 황금어장 치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달려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아, 그래. 이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황금어장인 로마를 봤다라면 이제는 그 로마의 응답을 내가 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응답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원더 메시지를 제가 직접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요 방향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탐해야 돼요. 탐해야 돼요. 그래서 새 뜰을 담은 성전이다. 여러분 새 뜰에 대한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왜 성전을 무너뜨렸느냐? 그렇잖아요. 이 뜰이 없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뜰이 준비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방인의 뜰. 우리가 뭐 세계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지가 그렇잖아요. 한 15년, 20년 전부터 우리가 세계화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글로벌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뭘 하든 237화 되어지지 않는 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힘있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와 있는 뜰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야 할 뜰은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야 할 선교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와 있는 뜰과 와 있는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를 다 품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현장과 파송해야 될 현장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와 있는 다민족과 와 있는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호주, 네팔, 홍콩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파송해야 돼요. 와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두 번째는 기도의 뜰이고 치유의 뜰입니다.
기도 곧 치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실제화시킬 수 있는 응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도 응답받고 교회 안에도 그릇이 준비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이 요겁니다. 불신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원숨 힐링센터 기도하세요. 일단 치유는요, 우리 안에 치유도 맞지만 결국은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숨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 목사님이 그 237 치유 말씀하실 때 호흡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크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서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하는 거 그건 병원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에 관리가 안 돼요. 평상시에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 안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기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실제로.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걸 두고 이제 기도팀부터 지금 계속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시간표가 되면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미 이름부터 다 지어놨어. 온숨 힐링센터. 아멘. 이제 간판 만들어놨어요. 이제 걸고 시작하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힘있게 쓰임 받을 때까지 건강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우리 응답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뜻. 요거는 한 가지로 딱 하면 돼요. 우리 후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제일 빠른 건 뭡니까? 물론 복음입니다. 물론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원론적인 겁니다. 근데 진짜 후대들이 언제 제일 빨리 영향을 받고 제일 빨리 변화되어지는가? 요거 할 때입니다. 함께의 비밀을 들을 때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크다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가족이 제일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 제일 안 변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맞죠? 제일 골 때리는 게 가족이라. 근데 가족이 제일 빨리도 변하지만 제일 왜 잘 안 바뀝니까? 맞죠? 키는 여기에 있어요. 함께. 우리가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 시간이 대부분 제일 많이 머무는 데가 회사 아니면 집이라. 근데 보통 집에 가면 퍼져. 저도 목회자지만 막 메시지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맞잖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목회님도 집에 가서도 목회를 해야지. 그러나 잘 안 되잖아요. 집이 편안하게 우리 것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주로 언제 나 모습을 보느냐라면 우리 이삭이가 메시지 할 때 목사님 모습 안 본다니까요. 언제 모습 봅니까?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아빠는 맨날 집에 가면 퍼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삭이는 그거 보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키거든. 결국은 그 모습 보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 보고.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이 뭡니까? 함께의 시간을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집에 있으니까 지도 퍼지고 나도 잘 안 돼. 그래서 합숙의 응답을 같이 좀 찾아야 돼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동안 집중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금토일 함께의 시간들을 영적인 영향력이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되면 제일 좋아요.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이 시간표가 필요해요.
이 응답 가지고 이제 집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세 가지들. 그래서 포커스 첫 번째 뭡니까? 가야 할 곳과 와 있는 곳. 이게 내 기도 속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담으면요. 여기에 따르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이 3칠 살릴 경제, 빛의 경제 이거 다 여기에 있다니까. 이거는 황금어장이라 우리가 진짜 기도에 부으면요. 따라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기도. 이거는 나에게도 필요하고 현장에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들. 요거는 마지막 작품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요 구체적인 거를 나의 거와 또 교회 거와 또 우리 산업 현장을 두고 좀 나누어서 응답을 받겠지만 일단 이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24시 기도로 이 축복을 나는 담는다. 해보세요. 정말 하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말하지 마세요. 진짜 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는가 그건 한 사람만 알아요. 안 한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을 사람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요거는 전환점. 우리의 눈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황금어장으로 우리 눈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전환점이에요. 2024년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는 담는 그릇이다. 실제로 담는다. 실제로 응답을 담는다. 내 개인이 담고 교회가 담고 내 산업 현장이 이것 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편한 전도가 어떤 전도인지 압니까? 제일 편한 전도. 집에 있는 전도? 제일 편한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전도하고 제일 편한 전도가 어떤 전도입니까? 생각해요. 제일 편한 전도는 내가 응답받으면 보여집니다. 그게 제일 편한 전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볼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네. 아멘? 그래 전도 안 해도 돼. 내가 응답받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보고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담아보면 2, 3, 7의 응답 와보면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 해 기도해가지고 갑이 와 있잖아요. 응답으로 안 보입니까? 아유, 저 와 있으니까 그러지. 근데 저 와가 있다라는 게 저게 쉬운 일입니까? 안 쉽잖아요. 저 와 있다라는 게 우리는 와 있구나 이러지만 와 있는 당사자는 저 안 쉬워요. 하나님이 억지로 응답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놔요. 근데 앞으로 저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들을 넓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교회는 오히려 다민족들이 더 많이 와야 돼. 그렇게 해야 우리의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진짜입니다. 담읍시다. 아멘. 영육 간에 여러분의 치유도 담고 빛의 경제도 담고 2, 3, 7 살릴 수 있는 것도 담고 그래서 증인으로 전도 선교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의 큰 응답 뒤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로마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전환점을 세웠습니다. 2023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이 3.7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렘넌트 운동의 회당을 보게 하셨고 치유의 시간표를 보게 하신 주님 이제는 그 응답을 담는 새 뜰을 담은 성전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나와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날마다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